욥기 8장 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아멘. 친구들의 말은 어찌 보면 참 잔인할 정도로 욥에게 있어서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데도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죠? 옳은 말을 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급게 하겠느냐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급게 하시겠는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욥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말이 참 욥에게 적용하기가 힘들다. 맞지 않다는 얘기. 왜냐하면 욥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고 자녀들도 믿음 관리를 잘한 사람이에요. 행여나 죄가 있을까 봐 잔치를 끝나면 다 들여다가 번제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욥기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바람이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일어나서 집 네 모퉁이를 쳤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토네이도, 무슨 광풍 이런 게 와가지고 집 모퉁이를 네 모퉁이를 쳐서 압사했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보험이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장치가 많이 있죠.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가 하루 야유회에 갔다 와도요, 다 보험을 넣고 갑니다. 행여나 뭔 일 있을까봐. 그 당시에 보험도 없어요.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전도 재력이라고 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있겠어요? 보험을 엄청 많이 넣어놨겠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탈금역에서는요, 죄에 합당하도록 지옥이 갔다 이렇게 써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번역판에 의해서 보면은 이 사람들 지옥 가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참 무서운 얘기고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욥은 지금 어떻게 지금 몸도 지금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고 잠도 못 자는 상황이고 꿈속에서도 악몽을 꾸는데 그런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욥에게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한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혹시 든다 할지라도 말을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그 주변에 뭐 기가 막힌 일들이 있죠. 그렇다고 우리 속에서 그런 생각이 혹시 빌닷과 같은 생각이 난다 해도 그런 말을 밖으로 발설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아픈 이야기인데요. 아예 어디 가서 넘어지면요, 상처가 나가지고 찢어지면 그 꼬매면 돼요. 그런데 말은 그 주워 담기가 참 쉽지 않더라 이거예요. 우리 상처는 기억이 안 날지라도 말을 지금 기억해내면 금방 생각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당장 그 전혀 의미 없는 말인데도 그것이 생각 속에 남아 있어요. 제 사춘기 때 다들 형제들은 다 서울에 이사가 있고 저만 시골에서 우리 작은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기 고향에서 좀 떨어져서 한 20리 떨어진 고향 가서 친구들 만나고 저녁에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살 수 있었죠. 중학교 3학년 때 다들 잘해 주셨으니까요. 시골에 인심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혹시나 우리 작은아버지께서 있으셔가지고 다른 집에서 자면은 예의가 아니지. 우리 작은아버지 집에 가서 자야지. 그런데 이제 선잠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작은어머니께서 틀린 말 아니에요. 얘가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자고 있네. 그런데 제 작은 어린 마음에서는요, 그것이 상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얘가 여기서 잠자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른 말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작은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렇지 뭐 이런 뭐 반응만 보이시고 그러는데 그 조카가 와서 누워있는데 그 얼마나 짠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투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안 됐다라고 하는 말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는 그거 상처가 되더라고요. 다음에 작은아버지 집에 가서 잤겠어요? 안 잤겠어요? 안 자더라고요. 안 자더라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빌닷의 말에 욥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기에서
한 수, 두 수, 많은 수를 배워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 높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편의 이사야서 57장에 보면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리고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었다. 바른 길로 가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인들 앞에서 먼저 불리어 갔대요. 욥의 자녀들이 그런 해당사항이 있는 거예요. 먼저 불려간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버려두었다. 그 죄에 맡겨놨다. 이거. 그러니까 지옥 갔다는 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할 수 있는 입장이 우리에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하는 자리에 서시면 안 돼요. 정죄하는 자리에 서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리고 어떤 재난 앞에서 불리어 갔다. 라고 하는 사람이 두 명이 호출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비야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또 같이 보셔야 될 말씀, 요시야 왕입니다.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보세요. 열왕기하 22장 보세요. 다 젊어서 죽었다 해서 다 비극이 아니에요. 일찍 죽었다 해서 그 사람 저지방이 받은 게 아닙니다. 죽음의 방법도요. 요시야 왕의 죽음은 맨 끝에 보세요. 열왕기하 22장 20절. 요시야 왕의 죽음은요. 아합 왕의 죽음과 똑같아요. 그런데 평가가 다릅니다. 22장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게 뭐예요? 훌다가 말이죠. 훌다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했죠. 요시야 왕이 성전 거쳐가도 율법책 발견해요. 그래서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세상에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막 옷을 찢으면서 회개한다고.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에 가서 도대체가 어떤 상황인가 이제 가서 물어봐요. 이 13절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진노가 크도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다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요시야 왕이 깨달은 거예요. 그 중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신명기 28장. 나가도 들어와도 저주받는다는 그 말씀. 그래서 19절 보세요. 내가 이곳과 그 지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이 말씀 있죠? 저주받는다고.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므낫세 왕이요. 므낫세 왕이. 자기는 실컷 죄 지어놓고 나중에 회개해서 구원받았어요. 참 므낫세는 참 못된 왕이요. 실컷 죄 짓고 죄의 낙을 다 누리다가 나중에 그냥 달랑 회개하고 므낫세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천국 간 거예요. 회개했어요. 들어왔어요. 하나님 찾았다고요. 그런데 므낫세가 잘못한 것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어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욥의 자녀들은 죽을 때는 참 고통스러웠지만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평안히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서 57장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평안에 들어간 거예요. 평안이 죽은 것이 아니고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욥이 장례를 잘 치러줬을까요? 안 치러줬을까요? 장례식을 잘 치러주죠. 얼마나 마음에 아파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 중에 떠나 보냈겠어요. 그죠? 잘 보내줍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나사로처럼 안식에 들어갑니다. 낙원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낙원이 예비되어 있어요. 자,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제 전쟁터에 갑니다. 전쟁터에 가죠. 23장 보세요. 23장. 그처럼 잘 섬긴 사람도 없어요. 예. 자, 23장 25절 보세요. 23장 25절. 젊어서 죽는 사람들을 보시자고요. 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유다 왕들의 3대 선한 왕 말씀드렸죠? 다윗.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시야도 들어가요. 한 사람 또 다니엘은 왕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3대 왕이에요. 4대 왕 넣는다면 아사. 여호사밧 4대 왕. 그래요. 여호사밧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윗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그래서 자 26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보면은 무깃도에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자 29절 보세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죽었어요? 예, 죽었습니다. 똑같은 죽음에 대해서 역대하 35장에서는 에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줍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랑받은 전도가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막 슬퍼합니다. 마지막 선한 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아스부터 해가지고 요야김 긴야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아스 왕은 폐위됩니다. 예, 그래서 요야긴 시드기야 왕 이 세 왕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는요 요시야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줍니다. 선지자가 애가를 지어줄 정도면은 그 왕은 사랑받은 왕입니다. 누구에게 사랑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교회가 기념하고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하면요 교회가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기념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주도에 한 교회에 다 마루로 됐는데 똑같은 자리에 늘 앉으셔서 기도하셨던 그 권사님 자리가 마루 옛날에는 마루가 두꺼웠잖아요. 그게 푹 파인 거예요. 평생 눈물로 기도로 그걸 아예 떠가지고 기념으로 옆에 놔셨대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늘 앉으시는 자리에 앉으시더라고. 똑같은 자리. 우리 박금진 권사님, 방 권사님도 그 자리. 새벽에 오시는 시간도 똑같아. 4시 40분이야 정확하게. 예. 제가 시간을 딱 보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오시는 거야. 당신 시간들이 있으셔. 우리 서 권사님도 거기에 늘 앉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 그대로 유지하셔야 돼요. 사명. 그게 사명의 자리요. 믿음의 자리고, 예, 기념되어져야 될 자리인 줄로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사랑받았다고요. 자, 그러면 죄는 바로 형벌과 바로 직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예, 죄는 졌으면 물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들어가죠. 그런데 물론 뭐 태어나면서 죄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죠. 그 죄와 심판은 누가 가져가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지금 자녀들이 그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답을 이제 찾아갈게요. 에스겔서 18장 봐보세요. 에스겔서 18장. 성경이 어떻게 탁탁 앞뒤 맞추겠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외관상으로 보고 내면을 보지 못하면요, 함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어떤 때 보면은 외관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되게 불행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 내면은 행복으로 가득 찬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에스겔서 18장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 1절.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지금 빌닷의 말은 이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죄가 있으니까 당신들 자녀들 지금 다 무너지고 지금 당신 죄가 있으니까 지금 재산 다 날라가고 끝난 거 아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속담과 빌닷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들 속에서도 이러한 생각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어요.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비참하게 좀 불행한 거 아니야? 라고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밑에 떠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시면서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써있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아들이 또 자손을 낳다 해서 그 자손이 그 아들의 죄 때문에 손자가 죽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교회 서적에 기독교 서점에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으시죠?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이 본문과 관련돼서 보면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그런 생각이 행여나 있다라고 하면은 끊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라고요, 그거. 죄는 그대로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네? 아합도 똑같죠. 여로보암도 똑같아요. 아비야가 일찍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특별히 사랑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병에 들게 만들어서 데리고 가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비야가 비참하게 병으로 죽은 이후에 여로보암의 집으로는요, 거름더미 쓸어버린 것 같이 그에게 속한 자는 자유한 자나 노예나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멸망한 사람들이 몇 명이 된다 했어요? 바사, 아합, 여로보암의 집안이에요. 아합의 집안에 70명이 죽임을 당했죠? 그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철두철미한 죄인이니까 70명이 바구니에 담겨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아합의 죄. 물론 연계되어 있죠. 에후가 혁명을 일으킬 때. 그런데 철두철미하게 악인입니다. 또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엘리야가 갈 때 대머리요 하면서 막
약 올립니다. 아이들이 조롱합니다.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라고 했어요? 제가 곰이 나타나서 엘리야가 저주해버리죠. 곰이 나타나서 다 찢어 죽여버립니다. 그때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아이들은 어떤 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생각나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자식들이요. 그게 그 안에 그대로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을 또 보세요. 이제 18장 보세요. 자,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5절 보세요.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여 산 위에 쭉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자 7절 학대하지 아니하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별일을 위해서 꾸지 아니하며 진실하게 판단하며 8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 믿으면 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욥의 자녀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천국에서 영생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면 맞습니다. 내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있으셔야 되고요. 그 믿음이 내 심령 가운데 견고하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